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있는 검보다 손과 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아멘. 그냥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갔지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살아있는데 어떤 거냐, 영과 혼과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그냥 계속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또 뭐까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도 생각도 뜻을 뭐라고요? 판단한다. 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안 믿어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뭘 믿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만 믿는 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주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 여러분들은 몸은 누가 주장하는 거죠? 몸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말씀을 자꾸 막 생각도 하고 이게 저게 정리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노트만 정리하는 거지. 정리하는 목적은 뭐죠?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거 마음을 주장하는 몸도. 그러면 생각과 마음과 몸을 합치면은 뭐죠? 난데 생각, 마음, 몸을 합치면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간다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한 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그 생각만 끝납니까? 아니면 그걸 어디다 생각이 어디로 가죠? 마음으로 가잖아요. 마음.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이 몸은 뭐죠? 몸은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럼 자, 오늘 출근을 해. 9시에 어딜 출근을 해. 그러면 오늘 출근을 해. 하면은 생각을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아이씨 오늘 가기 싫어 하면은 가요 안 가요? 아니 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아 오늘 출근을 해야 돼요. 마음도 그렇지 해야지 가야지. 이건 당연한 거지. 왜 가지요? 가야 돈 주니까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몸은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예요. 출근이라는 거. 그게 일이라는 거를 생각, 마음, 일을 하면은, 일하면은, 돈을 준다. 일 안 하면은, 돈 줘야 안 줘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돈 안 주는데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몸은
이게 하나가 될 때 움직여질까요?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은 뭐지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죄와 저주에서 마귀에 해방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계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분이 창조주야. 이러고 이게 쓸 것도 없어요. 맨날 그 똑같은 얘기는 못 씁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주야.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리스도야 또. 그럼 여기 내용과 의미를 알고 있죠. 이게 이 말씀이 생각을 지배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내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출근할 때도 이걸 가지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해요. 그냥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이래야지 뭘 해야지 하고 갑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가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말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말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속에서 뭐를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출근해서도 이걸 가지고 일을 볼 때도 이걸 가지고 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일을 가지 않고 이거를 그냥 이 말씀 없이 그냥 가면은 전부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거 그거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에 오면은 또 이 얘기를 또 듣는다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살았다는 말씀이 여기 말씀이 삶에도 없는데 바뀌어질까 안 바뀌어질까요? 이러고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조금 전에 정성환 장로가 간증을 잠시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뭘 자꾸 이렇게 그 틈틈이 했더니 이제 이걸 했더니 이게 그 사람들 볼 때도 이걸로 보여지는 거야. 이게 저 사람이 출근하는 건 애 키우고 그러면 세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이 속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거 내버려두고 내가 잘 키워야지 뭘 해야지 하니까 그럼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또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 정리해도 이 노트만 가지고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리해서 노트를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한 말씀이 내 생각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 점에서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들으니까 은혜가 되고 어떤 걸 들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낫고 그거는요 그 사람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지는 게 그래서 뭐가 안 나타난다?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삶 속에서 상관이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다니까?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 이거. 성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거부터 시작이 다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출근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도 이걸 가지고, 이 속에서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다 내버려도 또 일에 빠진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본다. 그럼 내가 보는 거에, 내가 볼 때 내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일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는 거는 뭐냐? 이게 나에게 이게 사실이 되기까지 그게 기도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 오나 마나잖아요. 그죠? 이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 본부의 흐름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본부 메시지 잘 듣습니까? 우리 곽경희 원사님은 뭐 이렇게 그전에는 안 들었는데 지금은 뭐 핵심도 듣고 산업선교도 듣고 뭐 전도 뭐 이거 전도학도 듣고 이렇게 듣는다고 했는데 그거 왜 듣는 거죠? 그거 들으면은 본부 메시지 쭉 들으면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조진 집사 잘 듣죠? 예? 그거 듣고 뭔 얘기예요? 유 목사님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옛날에 하는 게. 아니 큰 걸 이거 흐름을 가지고 이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듣고 있어. 그냥 듣고 그냥 은혜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만 한다니까. 큰 흐름을 가지고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정은영? 뭐예요? 뭔 인쇄래, 지금? 말씀 드려야지. 그거, 저러니까 맨날 혼나지. 장로님이 그러면 되겠어? 집중해야지. 자, 지금 이 말씀의 성경의 흐름을 지금 유 목사님이 대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은 뭐냐? 성경의 흐름은 뭐냐?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복음의 흐름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다니까.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자, 야곱인의 집에 12아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었다니까. 그런데 12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자, 다른 사람은 다 듣고 그냥 말아버려. 요셉이는 어떻게 됐죠?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거야. 마음 속에 있는 거라. 이러니 영혼에 이게 담겨진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붙잡고 계속 복음이 누구를 붙잡아요? 요셉이가 붙잡은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듣고 생각하고 계속 했더니 복음이 누구를 붙들었다고? 말씀이 요셉이를 붙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모든 거라는 게 이게 이제 완 거야. 요셉에게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복음을 집중을 한 거야. 계속.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말해요. 지금 그래서 12명 중에서 한 명이 복음이면 모든 것이라는 게 이게 완 거예요. 노트가 한 게 아니고 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뭐가 되죠? 복음의 각인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복음이 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게 복음이 막 요셉이 생각도 마음도 주장하고 막 모든 게 복음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 말 김양순 사모 알아들어져요? 이거 알아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죠? 보세요. 요셉이 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세요. 전부 뭐죠? 나 중심 살아가잖아요.
전부 뭐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아니,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받았는데 지금 오늘날 이게 다락방 속에 있다고 다락방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전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전부 뭐야? 전부 나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 말씀이 누구의 속에 없어? 아니, 여러분들 말고 형들 속에 없다니까, 하나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매일 야곱이가 어떤 사람이죠? 늘 복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뭔가, 이게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 복음의 흐름, 성경의 흐름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만 뭐죠? 이 복음이 항상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니까. 아버지가 들은 거 계속 담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누구를? 요셉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가지고 복음편지 1가에서 10가까지 해봤어요. 아, 이거 해도 나쁠 건 없는데 그래가야 아니구나. 말씀이 여러분들이 속에 단 한 단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 단을 따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날 주일날 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네.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기에 딱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질 정도로 이게 여러분이 딱 이게 돼야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보고 뭐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니까. 이게 없이 그냥 아무리 정리하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조진집에서 알아들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말씀해도 저를 쳐다보세요. 세인이 쳐다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세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요?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봐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켰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진짜로 마음 가지고 믿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삶에다 적용을 해. 삶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삶에다 적용하면 그게 또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주간에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와서 지난주에 있었던 거를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나? 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말씀 정리해야 그거는 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은 이렇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 붙잡고 계속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연결시키면은 말씀이 뭐라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내용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는 거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가 내 안에 와 있는 걸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게 나에게 사실로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창조주라. 그러면 창조의 능력이 내와 있다는 걸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잡히는 걸 보고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있으면 이 삶이 그걸로 가잖아요. 이걸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돼야지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이게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게 왜 안 됩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시작의 기도라니까.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지고 아무리 말씀 정리해요. 그거는 노트만 정리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러면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딴 거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다. 난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니까 힘드니까 뭘로 해죠?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내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따라가는 게 내가 말씀 놓치면은 내가 말씀을 놓치면은 내가 붙잡으면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지요? 내가 놓치면은 자 어디 매달리다가 밑에는 놓으면은 이 떨어져서 죽어. 그런데 이게 막 내가 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잡고 있다가 힘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지면 어떻게 해 나는?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붙들었다니까. 세인이가 저 엄마 손을 붙들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조금 있다가 금방 힘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지 엄마가 제 손을 딱 붙들고 있어. 그럼 지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뭐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리는 이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얘기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자,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변장로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구원하는 거야. 그렇죠?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하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거는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 이걸 찾아내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되면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많은 말씀을 이게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이건 너무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 말씀 찾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 근본부터 돼야지 되는 거라. 자,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에?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까 안 붙일까? 왜? 붙여봐야 안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안 붙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이유를 자기가 찾아내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없는가?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건 뭐냐? 전도라요, 전도. 전도하는 게 어렵다? 전도하는 게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거는 뭐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지는 거예요. 전도가 힘들다,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는 구원의 비밀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잘. 그냥 말로만 알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도 하는 것도 뭐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안 되면은 뭐죠? 이제 복음편지 시까지 하고 끝이야. 새생명 그거 읽어주고 끝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뭐죠? 그거를 더 이상 갈 게 없어.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기에 딱 빠져 있지 않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왜 이게 하나도 안 나왔지? 제일 먼저 내 서론에 그러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니까? 안 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자, 목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목사가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내가 장로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자기 직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뭐를 주죠? 그냥 막연히 주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부인, 우리 남편을 구원해달라. 그거는 틀린 거라니까. 그건 두리뭉실한 거라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직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하는 데 있잖아요. 직업.
그 일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거 생각해 봅니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의 양심에다가 알려주십니다. 요걸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또 더 조금 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라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어떤 게 장로로서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평신도나 뭐 오늘 온 사람이나 2년 전에 온 사람이나 5년 전에 온 사람이나 그냥 집사나 그냥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똑같은 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세요. 오늘은 왜 기도에 집중이라는 이거를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주보가 나왔을 때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니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를 주시죠?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는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래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이 되어졌을 적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니까. 모세는 뭘 붙잡았죠? 언약만 붙잡았다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이 뭐도 해죠? 10가지 기적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보세요. 그 언약만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실력 아무 필요 없다니까. 능력이 아무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뭐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정확한 언약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제 몇 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돼야 여러분 오늘 얘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상태라는 건 뭐죠?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이러다 저거다 그건 다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다락방 하기 전에 하는 기도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우리 손자를, 우리 손녀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는 틀린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영적 상태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럼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누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런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근본이고 이게 기본이고 이게 기초고 모든 것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돼야 이게 어디도 되죠?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말씀 들으면은 세계복음할 때 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될 것인가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안 오니까 뭐죠? 여러분들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이런 부분을 딱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뭐죠? 절대로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각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들의 뇌에 각인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자, 미얀마 헌금한다고 오늘 뭐 이런 얘기잖아요. 헌금 아무리 해야 그거는 별 의미 없는 헌금이 돼요, 여러분들. 그냥 헌금을 하는 거지만은 쓰여지는 데는 잘 쓰여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얀마가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얀마에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 문제의 근본 뿌리가 뽑혀져요. 가정 문제의 근본 뿌리가 뽑혀야 돼요.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 모든 게 뭐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그 자식이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있는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터져가지고 자식은 또 상처를 받아. 상처받은 놈이 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살아. 또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가 돼.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이 문제 투정이야. 그래서 미얀마에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본 문제. 개인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돼.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중직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죠? 모든 거는 여러분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이걸로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그걸로 한 사람이 이제 중직자로 됐다니.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이게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그게 여러분이 그걸 경험해서 그래서 눈물 먹은 빵을 이게 먹어본 놈이 지금 어려움 고통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게요. 꼭 이거 오늘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라는 거를 기도를 집중하란 말은 일단은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게 사실로 나하고 하나가 딱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충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